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만 따라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믿음, 생육하고 번성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본장에서는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한 믿음의 선진들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그 사람들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행동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우리의 눈에 볼 수 없지만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내고 믿음의 승리를 이룬 자에게는 번성의 복과 영원한 생명의 복을 또 그 가운데 주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재조명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순종했는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과연 그 믿음의 승리 이후에 번성하는 축복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약속된 생육하고 번성한 축복을 영원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번성의 축복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 순종의 행동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새롭게 재정리하면서 가장 먼저 그의 순종의 행동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의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또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은 머리로 이해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것이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뢰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에게 어떤 이 목적을 가지고 요구하실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는 절대 믿음이 있다 해서는 순종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순종으로서 그의 믿음의 외적 표현을 온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 믿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그 믿음이 인정받고 온전해지고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순종은 결단입니다. 또한 믿음의 순종은 도전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순종은 모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확실히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너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적과 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 차지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추수를 할 때였기 때문에 요단강은 범람했습니다. 평상시 요단강은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는 비가 많이 내려서 범람하고 있는 당시의 요단강은 그 넓이가
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을 볼 수 없는 흙탕물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여호수아는 갈등하지 않고 즉시로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철저하게 순종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해서 범람하던 요단강에 그들의 발목을 잠기게 되자 그 순간 이로부터 흘러내린 물이 그쳐서 요단강은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 적과 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의 순종은, 믿음의 순종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종 모세를 섬겼는데 지도자 모세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어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고 모세가 하나님 능력으로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었고 어려울 때 고난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갈 길을 제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순간순간마다 체험한 것을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그의 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는데요, 척박한 광야에서 매일 만나러 먹이시는 하나님, 목이 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갈증을 채우신 하나님, 또 그들이 위협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적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보고 체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체험을 경험한 여호수아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라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아멘 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열매와 축복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시지만은 또 다른 지역에서 또 고아원을 만들어서 고아들을 돌보고 계셨어요. 당시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300파운드의 돈이 필요해서 모금을 해서 거둬들였습니다. 이렇게 헌금이 모아져서 이제 고아들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그 돈을 다른 지역의 고아들을 돌보는 이 고아의 아버지죠,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갖다 주어라,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갈등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 물질이 필요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고아들에게도, 내가 섬기는 고아들에게도 필요한데,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해서 그 돈을 뮬러 목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찾아갔습니다. 뮬러 목사님을 찾아가 보니 뮬러 목사님 역시 고아원 운영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300파운드의 또 물질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물질을 전해줬을 때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기뻐했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뮬러 목사님에게 300파운드를 건네주고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 300기니, 즉 300파운드보다 조금 더 큰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스펄전 목사님은 감격해서 주여,
내가 300파운드를 헌금했는데 300파운드를 밀로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에 이자까지 보태서 나에게 주셨군요 하고 감사와 감격의 기도를 드렸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치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죽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엄청난 은혜죠.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나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저주가 끊어졌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복이죠. 생활의 저주가 끊어졌다. 이것은 생활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 육기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또 영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한 그런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축복은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주어진 축복이라는 사실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은혜, 이 순종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빌립보서 2장 6절을 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인카네이션 사건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 건강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죽으심은 철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종하셨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다. 이 복종으로 인해서 이 십자가의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주님의 순종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 순종하면은 그에 따른 구원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가 구원의 은혜, 물질의 축복의 은혜, 건강의 축복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삼중 축복의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또한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할 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때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이 가나안 땅은 그들이 약속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의 자식 이삭과 더불어서 그의 야곱, 그의 손자까지 계속 함께 그 약속의 땅에 거주하였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땅은 자기의 땅이 아닌 것을 알았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었다 할지라도 이 땅은 그 거주민들에게 내 땅이라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그들은 머물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그 땅이 그들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은 1%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은 그러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성취될 것이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또 바라보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인내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그의 믿음의 기대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성을 바랐음이라고 한 헬라어의 단어는 에케데케토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기다리다, 소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견고하기에 기초를 설계하시고 지으실 도시를 또 생각하면서 또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대하며 바라보았다,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는 말씀의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마음이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 하여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에 그 땅을 악평하며 이르기를 그 땅에는 기골이 장대한 네피림 후손이 있어서 안악자손이 있어서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포기 선언을 하였습니다. 인생의 포기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그가 환경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스스로 내가 이 환경 때문에 안 된다고 모든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 속에서 잘 생각이 지배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과는 멀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불신한 사람들과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이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땅을 주신 것을 믿고 나가 그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들을 통해서 이 모든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를 가지고 끊임없이 바라보았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믿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된 축복의 땅을 들어가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헬라 원본에 비추어 직역을 하게 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믿음은 기대하는 것들의 실체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사물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사물이 있는 것을 증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증거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엘렌코스라는 단어인데 확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확실한 뜻으로서 헬라 세계 상거리에서 이용되는 소유권 증서, 이것이 바로 증거, 엘렌코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소유권 증서는 언제든지 이 소유권이 인정하는 실체나 실물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권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그 물건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자, 믿음을 가진 자는 내가 바라는 실체는 현재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손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이미 나는 소유권 증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실체를 언제든지 믿음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이렇습니다. 내가 자동차를 갖고 싶은데 자동차는 없어요. 그런데 자동차를 사놓은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자동차를 바꿀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이 소유권 증서예요. 그런데 믿음이 증거가 바로 소유권 증서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은 영적인 문제인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킬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보이게 되고, 보이지 않는 실체들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 우리의 믿음을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승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째로, 생육하고 번성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꿈이 현실이 될 때까지 인내했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크게 아멘 합시다. 이 말은 단순히 있다 이렇습니다. 간단히 이렇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실제 현실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었는데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더 이루셔서 생육하고 번성한 복을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라는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불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후손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라의 나이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미쁘신 줄 알았다. 이 미쁘시다라는 것은 신실하시다, 신뢰할 만하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나이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미쁘신 줄 알았다. 즉 약속하신 일을 신실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 역시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로서 그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모리알처럼 번성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인내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이루셔서 그의 가문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가슴에 품게 되고 그 말씀을 꿈으로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야곱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엄청난 꿈과 비전을 그의 마음속에 심어줬습니다. 하나님께로 이 부르심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65세, 생물학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리 그가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쉽게 아멘 하고 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꿈이 금방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때는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다가 큰 수모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이러한 크고 작은 고난을 겪으면서 나의 꿈은 언제 이루어질까 답답하고 앞이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자식이 누굽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이다 라고 이렇게 질문 아닌 질문을 드려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자식 주기로 내 씨가 창대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창대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디 있어요? 내가 가만히 엘리에셀을 보니까 내 자식처럼 순종도 잘하고 너무나 내 자식처럼 기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정하겠습니다. 엘리에셀을 후속자, 상속자로 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질문 아닌 질문을 그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상속자가 엘리에셀입니까? 아니고요. 엘리에셀입니다. 정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어서 먼저 별을 다시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 한번 창세기 15장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너는 절대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고 인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이룰 때, 온전하게 이룰 때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에 합당한 축복을 허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고난이 있고 시험이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고요, 시험을 통과하고 또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인내를 이룰 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만한 그릇으로서 인정을 하시고요, 또 하나님 약속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졌다함을 인정하시고 옳다 인정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인정이요 축복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1절은 욥의 인내에 대해서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욥이 하루 순간에 고난을 받잖아요. 자기 10명의 순간에 다 죽게 되고 모든 노비를 다 잊게 되고 모든 재산을 다 탈취당하고 아내마저 또 욥을 욕하고 더 가버렸어요. 자기는 그 몸에 악창이 나서 너무나 괴로워 제 가운데 앉아서 그렇게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으면서도 그가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 그리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통해서 나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입술로 범죄치 아니한 그 욥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에 합당한 2배의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가 이렇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1807년 영국의 로버트 모리슨 목사님은 첫 중국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 강동성에 도착했습니다. 그 이후 모리슨 목사님은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1810년에 사도행전 번역본을 시작으로 1819년에는 신구약 성경을 번역을 마쳤고요, 1823년엔 신구약 성경을 출간해서 기독교가 중국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과 꿈이 중국 땅에 교회를 세우는 실체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광명순복음교회는 창립 30주년을 맞게 되었어요.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꿈을 꾼
꿈을 가진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고 세워졌고 전도와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꾸준히 부흥되어 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새로운 30년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더 큰 부흥과 선교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용하실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다시 환경에 도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하나님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을 받고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문의 생육과 번성의 복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믿음 안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